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릎 꿇고 드렸던 간절한 기도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기도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무게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생명수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는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특히 16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돕기 위한 글을 쓰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인 영적 거인들이었습니다. 존 오웬의 하나님과의 교제, 토마스 브룩스의 사탄의 계략을 대적하는 귀한 처방과 같은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그의 책 서문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의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와 성경,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과 사탄의 계략,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저 하늘에서 행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연구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세상의 공허함,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간교한 덫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특히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 사무엘 러더퍼드의 편지들, 리처드 십스의 상한 갈대와 같은 고전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의 저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풍성한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상당 부분도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문답 역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며 사역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그 목표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빚어내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가장 깊은 내면, 즉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말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들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수 없는 자기 희생적 사랑에 대한 온 영혼을 다한 응답이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자 이웃의 유익을 위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모든 역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를 바로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면 우리의 사역 역시 이 목표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길 잃은 자를 바로잡고 낙심한 자를 격려할 때 우리는 항상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목회자 로버트 머리 맥체이는 그의 모든 사역을 이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중심을 두었고 그의 영성은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성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3장의 기도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가졌던 바로 그 열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기도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내용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드러냅니다. 이독한 자녀를 둔 어머니는 밤낮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고 보물처럼 여기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 역시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단지 바울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이 놀라운 기도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4가지 핵심적인 간구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19절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는 4개의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16절에서 우리는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을 위한 기도를 봅니다. 둘째, 17절 전반부에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를 봅니다. 셋째, 17절 후반부부터 19절 초반부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기를 위한 기도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후반부, 이 기도의 절정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위한 기도를 봅니다. 이 네 가지 간구를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한 이 기도의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구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철저히 삼위일체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자들만의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시줄과 날줄 그 자체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간구로 들어가 봅시다. 16절,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위한 능력인가? 둘째,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않았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또다시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조금 긴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곧 시련이나 고난, 핍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드렸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그는 원수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힘을 구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구절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5문은 이 기도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혹의 시간에 능히 서도록 강력하게 지지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에 관한 장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며 신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더욱더 소생하고 강건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 안에 필요한 힘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밖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모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가 세상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2살배기 아들이 품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한 어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틀 전 아이는 집 수영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경건한 여성 중 한 명이었던 그 어머니는 아이의 심장이 멎는 순간 눈물 흘리는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찬송가 부를까요? 저는 그 순간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욥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건하게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4살짜리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한 어머니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수천 명에게 간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책을 읽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저주받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는 기도, 묵상, 그리고 유혹이 목회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바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둘째, 17절,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감정을 지금 여기서 다스리시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기도문의 간구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청교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쟁터는 바로 애정, 즉 마음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갈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원하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무엇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가?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원한다면 그 욕망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싸움이 마음의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기도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마음 속에 형성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며 그분이 갈망하는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래전 아내와 저는 수리가 많이 필요한 집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벽지와 낡은 바닥, 구식 배관을 보자마자 저는 이 집을 고치는 것은 제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희 교회의 한 젊은 부부가 그 집을 샀습니다. 저는 그들이 2년 동안 그 집을 고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은 완벽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순히 집이 멋지게 변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마치 그 집을 꾸민 자매님 자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취향과 감각이 집안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누군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 이곳은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참 편안해 보이는 곳이구나. 이 마음은 예수님의 손길로 꾸며진 집 같구나. 이 사람의 소망은 예수님의 소망을 닮았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17절에서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내리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힘에 의존하고 마음의 소망의 수준에서 싸워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과장된 듯한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험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강구되는 것은
삶을 초월하는 사랑을 알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향한 사랑을 당신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주님을 분명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섬기는 것과 당신을 받아달라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섬기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전자는 생명을 주지만 후자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3살배기 아이가 서툰 솜씨로 엄마를 그린 그림을 들고 아, 엄마, 이거 엄마야 라고 말할 때 엄마는 그 그림이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서 냉장고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그 마음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아이는 엄마를 위해 무엇이든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분이 우리의 서툰 섬김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사랑 안에서 당신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은 결코 시작된 적이 없기에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가 우리의 뼈 속 깊이 심장 깊숙이 새겨져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이 기도의 정점입니다. 19절,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솔직히 저는 35년 넘게 이 구절을 연구했지만 여전히 그 모든 의미를 다 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맥락을 통해 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종종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교만, 불신, 우상숭배, 그리고 불순종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단 하나의 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사탄은 그들이 불순종 속에서 순종할 때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걸 만한 분이 아니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유혹의 핵심은 마음의 전쟁, 즉 애정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내 아버지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셨지만 내 말을 들으면 떡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목소리가 아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3장 19절이 바로 이것에 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온 세상을 준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한 신학 교수가 위탁 부모로 봉사하며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부부는 생후 18개월 된 쌍둥이 남자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최소 7군데의 가정을 전전하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이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집에서 2년 동안 지낸 후 아이들은 놀랍게도 모든 검사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문자 그대로 아이들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 하늘 아버지를 닮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아버지를 가졌기에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쟁터가 바로 마음이라고 이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 뿌리내려 마침내 하늘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